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의 40절까지인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결론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소망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말세에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하나님께서 두신 뜻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금촛대 교회를 환난 전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금촛대 교회를 두루 다니시며 행하시는 모든 역사도 여기에 그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죠. 더 좋은 부활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진리 지식을 우선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그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게 생명이 되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나의 모든 것이 된 것이에요. 내가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모든 목적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목적, 우리가 밥을 먹는 것, 또 쉬는 시간에 잠을 자는 것, 모든 삶의 초점이 다 여기에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되어졌을 때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시험이 다가옵니다. 과연 네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의 여부를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시죠. 오늘도 말씀처럼 시험이 있다. 지금 35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험도 받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제 그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제 순교의 이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주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버릴 권세로 버리는 것이지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는 스스로 버릴 권세로 버리고 이제 다시 얻을 권세까지 부여받는 거예요. 다시 얻을 권세라는 것은 이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제 한번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이제 그 믿음이 되어진 자에게 주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아까 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의 권세가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제 그와 같은 자녀의 권세의 자리까지 이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진리는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지식적으로 습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 그렇구나 하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 믿고 그 깨달아서 믿어서 그 믿음이 의가 되는데 그 믿음이 온전함에 이르기까지에는 상당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그 의가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 의가 응하여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40여 년에 걸친 연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비로소 모리아산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네가 나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초점, 신앙의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고 그것이 표대가 되어져서 그것을 향해서 모든 삶을 거기에다가 맞추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고 기도를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절대 없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건데, 하나님이 내 생명인데, 말씀이 나의 생명인데 어떻게 예배 시간을 갖다가 늦을 수가 있고 예배를 등한히 여길 수가 있고 그저 뭐 오는 둥 마는 둥 듣는 둥 마는 둥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어졌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이 주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죠. 그런데 그저 6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제 그렇게 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본인은 아무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그러한데 그거는 자기의 신앙을 갖다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예배 시간을 그냥 대충 시간 나면 오고 시간이 부족하면 그냥 할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미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주 전념할 것이고 그래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아주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것이 말씀을 경외하는 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는 자로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 예배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어려워요. 그냥 일반적인 이성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만약에 일반 교회에서나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1년에 서너 번씩 40일 금식을 하고 매일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해도 저희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100분의 1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을 해요. 절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깨달은 자로부터 들을 때 그 말씀을 아주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 과정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아주 흔들리지 않냐고 정확하게 딱 자리하게 되어지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가 아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어려운 거예요. 새벽 기도 때도 어려운 것이고 마찬가지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제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빠졌죠.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자들은 이제 구약에서는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인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제 나인성의 과부도 있죠.
또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그것은 이제 뒤에 나중에 또 하고, 그걸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사르밧 과부와 수냄 여인이요, 이것은 열왕기상 17장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고, 또 수냄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의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127편 3절을 보면은 자식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태의 열매가 자기의 상급이다 이 뜻이죠. 그런데 태의 열매가 자식인데 그 자식이 죽었으니, 그러니 자신들의 상급이 하나도 없는 자였다 이 뜻인 겁니다.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영생의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것을 아들을 죽게 하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은, 이것이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그런 뜻을 갖다가 성격을 부여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요.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런데 수냄 여인이나 사르밧 과부의 아들들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나요? 아니요. 육체가 다시 소생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그들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또 죽었어요. 지금 수냄 여인의 아들이 살아있어요? 죽었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지금도 살아있나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부활이냐? 그러니까 문자적인 부활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 성경은 그것을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지금 다시 소생했다고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계시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라면 그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전에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말씀했는데, 자식이 죽음으로 자기들의 영광과 상급이 하나도 없는 자요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들을 부활로 받았다라는 의미는 또 역으로서 그 어미들이 부활로 받았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그들이 사는 자가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지금 수냄 여인의 아들과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말씀을 읽어드린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갖다가 부활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이라는 것이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르밧 과부와 수냄 여인이 그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열매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부활로 받았다라는 뜻은 그와 같은 사르밧 과부와 수냄 여인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부활로 사는 자로서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제 지금 이 말씀드린 요한복음 11장 말씀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가 아니 이제 죽은 다음에 마르다에게 다시 살리라, 부활하리라, 다시 살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상고해 봤던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물론 육신이 죽은 후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인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안친 바 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것이 부활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을 알기를 대부분 다 마리아처럼 그렇게 알고 있죠. 죽은 후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부활을 맞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예수를 믿는 오늘날이 네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 사르밧 과부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그 어미들이 부활로 받았다라는 것은 그 어미들이 죽은 자였다가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살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니, 엘리야와 엘리사가 증거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거예요. 자신들이 죽었던 것을 깨닫고 그리고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들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뜻은 아닌 겁니다. 그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을 다들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방 종교도 그와 같은 신적인 존재를 자기들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와 같은 더더군다나 부활로 받았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말씀을 믿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자의 삶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되는데, 사르밧 과부는 무엇이 죽은 자의 삶이었는가? 그것은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 활동할 때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였죠. 그래가지고 극심한 가뭄이 들고 또 기근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을 이 사르밧 과부는 이 기근과 가뭄이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나뭇가지를 몇 개 주어서 이제 그것으로 불을 비추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먹고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 자신들의 신앙생활 했던 것이 마른 나뭇가지와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뜻인 겁니다. 이제 성경에 그냥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른 나뭇가지를 몇 개 주어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라고 이제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은, 사르밧 과부가 그와 같이 자신들의 삶이 우상을 섬기며, 즉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마른 나뭇가지와 같이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그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이방 땅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 가루의 떡을 갖다가 이제 자기에게로 가져오라 해가지고 엘리야가 먹었죠. 그러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열매 없는 삶으로 그냥 다 불태워진 삶을 살았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것은 산자들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산자들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가루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한 거예요. 그건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이요.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자는 아무리 가물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는 이 가뭄에 죽지 아니하라는 것을 그렇게 가뭄 가운데서도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르밧 과부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참된 진리의 말씀, 즉 생명의 양식을 그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죽은 자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도 먹고도 광야에서 죽었다. 요한복음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떡이라도 육신의 양식으로 먹는 자는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가나안 땅의 기업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고 가나안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서는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 즉 영생의 기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금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요. 이것은 육신의 양식으로 먹는 자들은 광야에서 결국은 죽게 되어질 것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 다시 말하면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엘리야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양식을 먹음으로, 가루떡을 먹음으로 먹는데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한 것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고, 그것이 육신의 이적입니까? 그 영의 생명,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육신을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영을 살리는 것인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상고를 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영을 살리시고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자, 영적으로 소경된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들을 고치시는 분이신데 그 영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뜬 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영을 살리시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신이 죽은 자, 육신이 소경된 자, 육신의 눈등병 든 자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영혼에게 있지 육신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사람들은 다 기근에 그냥 초근 목피로 연명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가루를 퍼내서 양식을 먹고 삼으면 다음날 가면 또 채워져 있고 또 채워져 있고 하니까 그것으로 기뻐하게 되어진 거예요. 3년 반 동안 지나는 동안에 처음에는 그것을 갖다가 생명의 양식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전전긍긍하고 그냥 굶어서 죽기도 하고 그냥 가서 소나무 뿌리 뽑아가지고 뺏겨다가 그것 갖다가 먹고 앉아있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들은 양식을 먹고 있으니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삶은 이와 같이 영생의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7절을 보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라는 것은 갑자기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위중해지다가 결국은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내 죄를 생각나게 하였다 이겁니다. 아들이 죽음으로써 이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자로서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육신의 양식으로 기뻐했던 것을 이제 깨닫고 그것이 죄가 되어졌음을 깨닫고 생각나게 한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마른 나무까지와 같고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은 자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갖다가 영생에 잇대어 사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초근 목피로 연명하는데 자신들은 그처럼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렇게 육신의 양식으로 감사하며 그것으로 기뻐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것을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부활로 받았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그러죠. 우리가 초실절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을 찬양하며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실존하는 신령한 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그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장차 입을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도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자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육신의 삶을 위해서 또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마른 나뭇가지와 같이 죽은 자의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겁니다. 수넴 여인 열왕기하 4장에 등장을 하죠. 그 아들로 부활로 받았다. 엘리사가 이제 수넴 여인에게 가면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아주 처소를 준비하고 뭐 촛불을 켜고 그가 하룻밤 묵을 때 양식을 주고 또 식사를 준비를 하고 뭐 아주 주밀하게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것이 어마어마한 기쁨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라니 그러니 그 선지자를 하나님을 접대하듯이 접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접하듯이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엘리사가 감동을 해가지고 이 여인이 나를 보면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니 무엇을 더 해줄까 하다가 보니까 게하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보니까 이들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아들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이 내가 명년 이맘때 돌 때쯤 되면은 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 선생님 속이지 마시옵소서.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 열왕기하 4장 1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것이 남편이 늙었으니까 잉태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냐?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왜 수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 이 남편이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자기 집에 와서 묻고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말씀을 증거해주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영광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 텐데 전혀 엘리사를 선지자 대접도 하지도 아니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생각하기를 이 남편은 죽은 자로구나.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불택자로구나. 그러니 이 불택자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아봐야 이것도 죽은 자일 터이니 그러니 죽은 자를 낳아봤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선생님 속이지 마시옵소서. 계집종을 속이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를 따라 택하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행위를 보고 그의 구원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지자가 누구신지는 알아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은 이것이 왜 이 행함을 보고서 자기 남편이 이 선지자를 갖다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씀도 듣지 아니하니 이는 죽은 자라고 지레짐작을 하고 판단을 해버려서 육으로 사는 자의 열매를 갖다가 지금 보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자꾸 꼬이래. 육으로 사는 자, 즉 나타난 행위적인 것을 보고서 그가 산자인지 불택자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신앙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으로서는 육으로 사는 자요, 그것은 결국은 썩어질 것으로만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아들이 죽은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중에 아이가 죽었을 때 와가지고는 자기의 입을 아이의 입에 대고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에 대고 또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댑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그 입으로 먹는 양식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의 눈으로 보는 구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고 엘리사의 손으로 하는 일, 즉 부활의 생명을 더하게 하는 역사를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제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아이가 살아나죠. 그것은 이 수냄 여인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고 이제는 그와 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된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로 받았다 하는 것은 그 여인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말씀이 곧 생명이니 그것으로 사는 자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수냄 여인과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생명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어떠한 중심으로 받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더 좋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더 좋은 부활.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없는 엉뚱한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부활인데 더 좋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요. 그리고 이 더 좋은 부활은 누구나 봐도 아주 그냥 딱 알 수 있듯이 아주 월등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부활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르다는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활인 거예요. 마치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것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그와 같이 영광들이 그렇게 아주 천차만별이요 확연하게 구별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와 같은 영광들 가운데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어떠한 영광이에요? 해와 같은 영광이죠. 달과 같은 영광이나 별과 같은 영광들은 그 빛의 밝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요. 그것은 온전한 영광이 아닌 것이고 온전한 영광은 해와 같은 영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아주 월등하고 탁월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더 좋은 부활이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첫째 부활의 영광인데, 이 계시록 20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리고서는 그들만 첫째 부활로 부활의 영광을 입는다. 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적 부활인 겁니다. 순교한 자들이죠. 순교한 자들은 계시록 6장 10절 11절에 흰 두루마기에 흰 옷을 입히는데 아주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혀준다는 것이고, 이것은 계시록 19장 8절에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성경에서 딱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군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만 내면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져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여 순교한 성도들이고, 장차 환난 날에 그 순교를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남들보다 다른 부활하는 자들보다 천년 먼저 부활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죠.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뼈가 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생선을 드시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이야기도 하시죠. 여인들에게. 여인들이 또 주님의 발을 붙잡고 실체가 있다라는, 신령한 몸에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천년 먼저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시는 이유는 만왕들이 있다는 얘기고 만주가 있다는 얘기고, 그 만왕, 만주라는 것은 결국은 이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구차하게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8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버릴 권세로 버리는 자의 자리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을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환난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한때, 두때, 반때의 순교를 통해 이와 같은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았는가? 그러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는 자는 버릴 권세로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얻을 권세,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을 권세가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공의, 완벽한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으로 판단받을 때 어느 누구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항의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영광을 누린다라는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완벽한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항의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원죄라는 육체, 거역의 씨가 있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다 내려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그 말씀을 육신의 양식으로 먹는 자가 있고, 누구는 부활의 생명으로 그 양식을 먹다가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도록 믿음으로 연단된 삶을 살다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모든 삶에 초점을 두고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환난을 통해서 순교케 하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왜 저 사람에게는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주시고 내게는 왜 이와 같은 그저 겨우 생명 구원만 받는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느냐고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믿고 열심만 내면은 그저 충성 헌신하면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소치인 겁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죠. 그럼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있으니 우리는 과연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시험이나 이와 같은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졌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식적인 은총을 받아서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 여김을 받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40여 년이 걸쳤던 것처럼, 모세가 40년의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그와 같은 과정에 이르게 되어진 것처럼, 그저 듣고 아는 것이 신앙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표대에 이르게 되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까지의 많은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그냥 사상무각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교회 중에서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며 깨뜨려지고,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삶의 열매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라는 믿음의 열매가 이제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나는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말씀들이 다 뭐예요? 이제 시험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그러할 때 구차하게 그와 같은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는 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단히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신앙을 이제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을 자꾸 이제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그저 세상의 것을 이것저것 달라, 부족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내가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았는데, 그리고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때에 따른 말씀을 듣고 보니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미련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의 그와 같은 영생의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랬는데 나는 아직도 사랑하지를 못하고 있으니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용서하라 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저주와 그와 같은 생각들이 계속 솟구치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저 스데반 집사가 그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주님이 저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 시간을 드리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신앙이 과연 그와 같은 믿음에 섰는지,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기도할 때든 아니면 대표 기도할 때든 항상 말씀에 의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내가 이 땅에 너를 육체를 입혀 보내신 그 내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쫓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냥 부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 하시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맨날 세상의 것이나 구하고 세상의 것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그런 것으로 가지고서는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 답답해 하시겠는가,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그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의 신앙을 말씀을 가지고 아주 냉정하게 스스로를 판단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깨닫고 구했으면 그냥 믿음으로 내디디란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 생활처럼 풍요롭고 부요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리고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자족하며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은사로 주셨다. 여러 차례 강조하잖아요. 나오미가 남편과 엘리멜렉 두 아들을 데려간 것을 슬퍼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데려간 것이 하나님의 은사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저들 때문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끊지 못했던 것을 다 끊어버리게 하고 홀가분하게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니 그 내게 다가오는 시각을 내게 다가오는 상황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떡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돌멩이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내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을 그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더 좋은 부활에까지 우리가 이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5절까지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생명이 되기까지 부단히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여인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제 그와 같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더 좋은 부활의 영광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와 같은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이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사르밧 과부처럼 육신으로 전락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옵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 자리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